면하지 못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좀 독특한 시기이니까 좀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3주에 걸쳐서 전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 아모스서는 낯선 말씀이라 좀 여러분들이랑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잠깐 그래도 전했던 말씀을 요약하고 오늘 본문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아모스의 독특한 소명을 살펴봤습니다. 남왕국 목자이고 남왕국의 농부인 사람이 북왕국에 올라가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그 시대가 매우 독특했는데 정치적으로는 평화의 시대였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했던 시대이고 종교적으로도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면을 보니까 부유한 자들만이 누리는 평화고 그리고 불공정과 착취로 이루어진 번영이었고 종교의 황금기는 사실은 탐욕을 정당화하고 정치를 옹호하는 국가 종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야, 너 그거 정치적 발언이야. 함부로 하지 마. 아니면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면 그거 너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아니면 마지막은 뭐냐면 네가 그런 말할 권위가 있느냐 하고 지혜자의 말을 무시하는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그가 비록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생도 출신도 아니지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감에 사로잡혀서 그 부르심으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합니다.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책임의식, 책임감 좋아요. 사명의식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같이 기회를 갖고 마음을 두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중에 그 현재 카카오 인사총괄 팀장이신 황성현 팀장님의 인터뷰를 접하게 됐어요. 이분이 본래 구글에서 전략팀장을 맡았던 분인데 최근에 카카오에서 이분을 채용해가지고 이슈를 일으키는 분이죠. 그분에 대해서 다른 걸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분이 구글에 있을 때 좀 이상한 거를 봤대요. 사실 구글은 여러분 전 세계 최대 기업 아닙니까? 지금 가장 큰 기업인데 그 구글 안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지역의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도 IT 엔지니어들이 탁월해요. 기술도 탁월하고. 근데 구글 내에서 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위시한 이 아시아, 인도는 빼고 아시아 직원들이 탁월하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직원들도 많고 사실은 인재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팀장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궁금해서 그 구글 내 직원들에게 일종의 펀딩을 조성했대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왜 아시아 엔지니어들이 서양 엔지니어들만큼 또는 인도인들만큼 성공하지 못할까? 그래서 직원들 내에서 3억이라는 펀딩 금액을 만들어서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꽤 긴 시간 동안. 다른 내용은 다 생략하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IT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아이디어도 많은데 그분들이 직장 내에서 리더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한테 물었대요. 당신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당신의 인생의 꿈이 뭡니까? 그럴 때 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가문에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게 들리시죠?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서양 IT 기술자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뭡니까? 그러는데 인류에게 공헌하는 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종종 우리는 우리 집, 우리 교회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쫓아 산다는 것은 아모스로 하여금 남한국 유다에서 자기 농장, 자기 양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따라 기꺼이 북왕국에 가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주적인 대단한 프로젝트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넓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아모스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가를 부르면서 조롱하죠. 세 가지 노래, 1절 가사, 처녀가 쓰러졌다, 다시는 못 일어난다. 2절 가사, 너를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3절 가사, 봐라, 1000명이 살던 성읍에 100명도 안 남고 100명이 살던 성읍에 10명도 안 남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전을 꾀하잖아요. 그런데 살 길이 있다. 뭐냐면 여호와를 찾으면 살 수 있다. 근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뭔가? 종교적 황금기를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생각하는 거죠. 베델로 가면 되지 않나? 길갈로 가면 되지 않나? 브엘세바로 가면 되지 않나? 빨리 예배 모여서 예배를 더 거창하게 드리고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아니면 멀티미디어 동원해서 비대면 예배라도 현장감을 어떻게든지 꾀하고, 아니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서원과 결단과 각종 종교 행사를 해서 뭔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그때 아모스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보다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아모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가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는 형제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여자를 만날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아내를 맞을까를 생각해 어디로 갈지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예쁜 여자 만나려면 저기 강남이나 여러분 압구정동에 클럽 가면 돼요. 그러나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려면 여러분 가야 할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모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동적이고 행동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시비가 벌어지는 모든 곳, 무엇이 옳으냐, 누가 그르냐, 재판정, 이 땅에서 시비가 벌어지는 모든 곳에 가서 공의와 정의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 땅에서 새로운 계획이 벌어지는 곳, 새로운 건축이 벌어지는 곳에 가서 과연 그 계획과 그 플랜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이냐,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의 생업과 경제가 벌어지는 그 장소에 가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있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라는, 다시 말하면 종교적 신앙으로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일상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지 모른다. 그게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던졌던 메시지이고, 사실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아모스서 마지막인데요. 아모스는 모두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은 균형감을 갖고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다가도 회복을 얘기하고 심판과 회복을 번갈아서 말씀하는데, 아모스는 9장에 갈 때까지요 계속 심판만 얘기해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아모스는 하나님께 5가지 환상을 받거든요. 그 중에서 앞에 2가지 재앙은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해서 그 2가지를 하나님이 거두세요. 근데 마지막 3, 4, 5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에 그대로 구현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모스서 9장까지 계속해서 심판만 얘기하다가 그럼 심판으로 끝나나 싶었더니 감사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이거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보니까 심판만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덧붙인 것 같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소명은요,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단호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 아닙니까? 오히려 이 회복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모스가 참된 선지자라고 보기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아모스서 마지막에 나오는 11절부터 15절의 내용,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듣고 이 회복을 좀 기대하면서 또 여기 나오는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에. 그날에.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겠는데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내가. 첫 번째는 일으키고, 두 번째는 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얻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그날에는 내가 일으킬 것이고 다시 세울 것이고 그리고 얻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대체 그날이 뭔가? 아모스 전체에는 이 날에 대해서 모두 3 부분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날은, 날이라는 표현은 전환의 날인데요. 여러분, 우리 13절을 잠깐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문장이 아모스의 전체 3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4장 2절에 등장해요. 아모스가 첫 번째 날을 얘기하는데 그날은 재앙의 날이에요.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아모스가 첫 번째 말했던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날은 재앙의 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어요. 8장 11절 가시게 되면 두 번째 날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날은 재앙의 날보다 더 심각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날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날이 시작될 거다. 여러분, 재앙이 시작되는 것도 우리에게 힘든 날의 시작인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재앙의 날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오는 날이야말로 더 심각한 날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심각한 날이 아니라 이 코로나 중에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생수와 같은 말씀이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될 때 정말 심각한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이에요. 회복과 재정착의 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농사할 때마다 이 절기 따라 추수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첫 번째 농사 지은 거 추수하기 전에 두 번째 또 수확하게 되고, 두 번째 작물 추수 끝나기 전에 세 번째 작물이 열매를 맺는 아주 풍성한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날이 중요한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3가지를 지적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시비가 벌어질 때에 뇌물과 얼굴을 보면서 공의와 정의가 깨어졌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리고 사계절을 따라 별장을 짓느라고 건축의 허영과 그리고 착취를 통해서 건축물을 세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집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포도농사를 해도 소작농들이 여러분 지주에게 빼앗기고 세금 내느라고 자기가 농사 지었는데 자기가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 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거두게 하신다는 일종의 반전의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게 뭐냐 하면 11절,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이 뭘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 단어인데, 여기 나오는 장막이란 단어는 종종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첫 번째, 다윗의 성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놓았던 장막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또 다윗의 궁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장막이라는 단어는 본래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초막입니다. 초막절에 지었던 초막을 얘기하는 단어가 사실 본래 여기 나오는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무엇을 하는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재현하는 절기이고 그때 짓는 것이 초막입니다. 종종 우리 시대에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예배나 찬양의 경배의 회복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 큰 오해예요. 구약학자이신 김근주 교수님께서 권위 있는 분이신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모스서에 있는 다윗의 장막을 다윗이 성에 법궤를 안치했던 장소로 보고 그 장막의 회복을 찬양과 경배, 중보기도 사역이 중심이 된 교회의 회복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는데 이 구절이 법궤나 성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말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11절 그리고 새로운 정착을 말하는 13, 15절의 견지에서도 그런 식의 해석은 전혀 본문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임을 알 수 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광야 시절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길괄과 베델 브엘세바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다윗이 음악을 잘했고 악기를 갖고 성가대를 마련했으니까 교회의 음악적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이 오늘날 무슨 중보기도에 만드는 것처럼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이 이 단어를 채용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 초막, 곧 광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벌어졌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의 회복을 경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거는 이사야서 16절에 더 분명히 나타나요. 이사야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말해요.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냐? 공의로운 왕이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 있다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지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한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는 놀라운 꿈을 얘기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의 초막 같은 삶을 통하여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정작 여러분,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번영과 평화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누린 번영과 평화의 결과가 뭐냐면 남한국과 북한국의 분열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후에 보시면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이 틈이 뭡니까? 남한국과 북한국을 갈라지게 만든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그 허물어진 게 뭡니까? 남한국 유다도 북한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남한국이 되었든 북한국이 되었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통일을 이루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장막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한번 12절 보시겠어요? 그 장막 안에는 누구까지 들어오냐 하면 드디어 여러분 에돔의 남은 자가 들어와요. 우리가 에돔 하면 야곱과 에서 생각이 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누구간데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합니까? 근데 그 질문은 에서는 하나님께 영영이 버림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윗 장막이 완성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틈이 메어져서 통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았던 에돔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장막에 들어올 것이고 한 걸음 또 나갑니다. 12절 볼까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국이 그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오게 될 것을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가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가요. 사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 복음에 이방 사람들이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바로 이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들어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들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아모스가 얘기했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고 야고보가 감격하며 이것을 선포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찬양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 단순히 그것이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은 버림받았던 것 같은 에서의 민족들까지 그리고 만국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120여 개 이상 되는 나라들을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때로는 갈등과 비교의 민족과 국가로 바라봐왔어요. 다행히 코로나 덕분에 어느 나라의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우리가 서로가 다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결국 우리가 한 인류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어요. 서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때로는 남은 백신이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넘겨주기도 하고 안타까운 형제로 보기 시작하는 것, 승부와 양육강식과 세계화로 인하여 자원식민지가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든 그 여지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한 가지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모스가 심판만 줄기차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해요. 얘들아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거야. 그 장막의 틈들을 막으실 것이고 허물어진 것을 세우셔서 에돔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일이 벌어질 거야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이 놀라운 꿈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시작될까요? 자, 13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 북한국 이스라엘처럼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지진을 통해서 그들의 집을 무너뜨리시고 계기 일식을 통해서 낮과 밤을 뒤집으시면서 공포로 몰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3절을 보시면 파종하는 자, 곡식 추수하는 자, 포도를 밟는 자, 씨 뿌리는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이제는 거주할 곳을 만들죠.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세 가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드디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요. 거기 거주하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 열매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고 마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풍성한 이런 추수와 열매와 삶의 안정이 벌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강팍해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네, 부드러워져요. 그 내용이 바로 13절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산 같은 사람들이 나는 태산이다 무릎 꿇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 같은 사람들이 단 포도주를 작은 산들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인생의 작은 문제로도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발을 걸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작은 산들이 오히려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평지를 걷도록 겸손해지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비유예요. 큰 산이 단포도주를 흘려주고 여러분 작은 산들이 녹아질 때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기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걸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다윗의 장막의 꿈이 실천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큰 산을 이루었을 때 내 산이다 하고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그 산에서 단 포도주를 흘려주고 작은 문제로 상대방에게 걸림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산을 녹아져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지가 되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가?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산들이 단포도주를 흘려주고 작은 산들이 녹아지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까 아모스가 3가지를 얘기했죠. 재앙의 날이 이를 것이다. 더 심각한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날이다. 왜 여러분 말씀을 듣지는 못한 날이 더 큰 기갈의 날이 심각한 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5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 놀랍게 여러분 내가 산이 되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단포도주를 사람들에게 흘려줘요. 작은 걸림돌 같은 일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평지를 만들어주는 삶으로 바꿔놓는 비밀이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심판이 벌어졌고 그 심판이 철저하게 벌어졌을 때 아모스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약속하신다. 그 말씀이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먹고 그리고 소산물을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라 우리의 마음속에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2021년 대한민국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분노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편을 가르고 왜 적대적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죠? 왜 우리가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단포도주를 흘려주고 누군가가 어렵다고 말할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녹아져서 평지를 만들어주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의 발목을 붙잡는 에서처럼 덫을 놓고 여러분 발을 거는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모스가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딱딱하고 거칠고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으세요? 그거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일 때 이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워져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 틈을 메우시는 거예요. 그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어진 것이 그 말씀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경험하는 초막의 삶이에요. 궁전도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여러분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드디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공의와 정의를 따라 때로는 내 것을 누군가에게 포도주로 나누어 주고 그 정의를 따라 나를 굴복시키며 누군가의 평지가 되어주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목회자가 두서없이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복음으로 안 다가와요. 근데 아모스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시대의 패단이 뭐냐면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저 정치적인 목소리네. 자기 이익의 목소리네. 그런 말할 권위가 있어? 아모스가 말하는 거야. 봐라. 지진이 일어나고 너희들 처녀이지만 엎드려질 것이고 너희들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내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해요. 드디어 갈라진 틈이 메꿔져요. 무너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허물어진 것들이 여러분 일어서기 시작해요. 다윗의 장막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더 이상 기존 세상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 세상의 적이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예, 부, 염려, 출세, 욕심 등에 얽매여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고 거칠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큰 산이 될수록 더 많은 단 포도주를 세상에 나누어주고 작은 일에 연연하며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녹여서 사람들에게 평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모스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어쩌면 작은 것처럼 보일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가정에 틈이 메꿔져요. 이 사회에 무너진 것이 허물어진 게 여러분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적으로 여겼던 저 북한과 여러분 우리가 경쟁했던 수많은 민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같이 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선교학 박사이신 전호진 교수님의 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인데
이 전호진 박사님이 이런 글을 좀 쓰셨어요. 왜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사라졌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당나라 때,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도 이미 복음이 중국과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설로 이제는 받아들여요. 5세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세기 서방교회는 중국, 중아시아, 심지어 동남아까지 선교하였다. 경교비는 유명하다. 지금의 위구르는 거의 기독교 국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여몽 연합군이 일본 정복에 실패하여 남해바다에 다 수장되었는데 몽골 군사들의 복장에서 십자가 등 기독교 상징물이 엄청나게 많았다. 심지어 한국까지 경교가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초기 아시아 선교 역사를 읽으면 흥분할 만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할 것은 아시아인에게 시작된 기독교가 그대로 생존하여 인도나 중국 혹은 중앙아시아 기독교회가 아시아에 선교되지 않고 이제는 스펀지로 지워낸 것처럼 기독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선교 역사 가운데 이미 여러분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흔적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전호진 박사님은 몇 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모두 6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왜 기독교가 아시아에 들어왔는데 그 기독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가? 첫 번째는 처음 들어왔던 그 기독교가 네스토리안이라는 약간 이단 성향의 신학을 갖고 들어왔는데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남아있지 못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네스토리안 복음은 기독교는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국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 애쓰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헌신적인 자국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았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생존력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종교가 외국 종교로 인식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이 초기 기독교인 성직자들이 부패해서 사제 중심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화의 복음이 정복과 제국주의와 통치를 원하는 아시아의 국가와 양립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적이 얼마나 냉철한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위기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다운 회복은요. 단순히 나의 회복, 우리 집안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에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시기에 아모스가 외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우리의 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꿈이 뭐였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아휴,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게 네 꿈이냐? 나와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또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꿈으로 퇴보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게나 좀 밤늦게 문 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마음껏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장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이 아모스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봅니다. 그 꿈을 이루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 내가 산과 같은 사람이 되어도 포도주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작은 갈등이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 그 갈등을 녹여서 평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틈이 메꿔지고 무너진 게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다윗의 장막이, 통일의 장막이 이루어지고 에돔과 만국이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놀라운 비전을 보여줘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아모스서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기억해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꿈꾸는 꿈, 그것도 귀해요. 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 자녀들에게 당당한 부모가 되는 것, 여러분 그 꿈도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 이미 큰 산과 같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포도주를 흘려주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갈등에 여러분이 녹아져서 이 땅에 평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균열과 갈등과 허물어진 것들이 여러분 그 말씀에 녹아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믿음의 사람들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옛날 목동이었던, 목자였던 남한국 유다의 아모스가 북왕국 민족과 왕이 제사드리는 베들의 성전에 가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왜 남한국 선지자를 북왕국에서 일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바로 틈과 메꿔진 것을 메워내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분노가 많고, 너무나 격정이 많고, 너무나 편가르기가 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단 포도주를 흘려주는 큰 산들이 되게 하시고, 갈등과 어려움에 녹아져 평지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함께 경험하고 그 다윗의 장막을 꿈꿀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꿈에 매여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